집사람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후까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이제 투 트랙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후에 우리 권사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목장을 너무 자주 모이니까 목사님 우리는 목장보다는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차에는 항상 헌신 예배, 그리고 또 교벌로는 전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예배 찬양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열매하는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중요한 거지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적게 모였는데 다음 예배 때부터는 헌신 예배든 전세대 연합 예배는 우리가 좀 뜨겁게 손에 손잡고 여러분 가족들 한 명만 더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광고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이유는 전도사님들을 또 이렇게 말씀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앞으로 평일날 요즘 성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그 오후 예배 시간에 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1대1로 훈련해서,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훈련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참여하려면, 그런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특별히 14장 말씀이 너무 또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 우리 대신방 일주일에 제가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한 20편 정도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일, 수요, 오전, 오후 그 다음에 대신방 가서 하는 신방 하는데, 근데 바쁘고 힘들지만은 오후 예배 우리 특별히 남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인데 특별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또 보이지 않지만 건강도 중요하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활한 우주가 어느 정도 넓을까?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늠이 아니고 제한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의 범주 안에서 이렇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보이는 우주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인데. 그러기에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보이는 것도 내 코가 석잔데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안 보이는 건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영적인 일은 그 다음에 미루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줄을 모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 눈앞에 있는 밭대기가 중요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오늘 사온 소가 중요하고 또 우리 눈앞에 있는 아내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일이 후퇴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초대할 때 적극적으로 리액션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나 강의를 이렇게 설교나 이런 데 가봐도요, 리액션이 좋으면 강의하기가 너무 편해요. 제가 지난번 안식월에 우리 시찰장님 교회 가가지고 오후에 헌신 예배 인도했더니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한 주간 갔어요. 그리고 그 전 작년에는 저 우리 심수명 목사님이라고 거기는 좀 큰 교회인데 거기 가서 또 저녁에 금요철한데 뭐 헌신예배 한대요. 그 해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교회도 리액션은 좋지만은 그게 한데 뭐 조금만 얘기했는데 가라락 막 웃고 뭐 조금 얘기했는데 아멘 그러는데 내가 아이고 천둥 번개가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도 잘 나왔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리액션이 좋으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대요. 김창욱 교수가 알죠? 김창욱 교수.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김창욱 교수님 그 강의를 많이 듣게 됐는데 그분이 제일 가가지고 강의를 죽쓰는 그룹이 있대요. 강의하면 그 그룹은 가기가 싫대. 무슨 그룹인지 압니까? 중이. 다들 아시죠? 중이들은요 듣지도 않고 막 코 파고 그리고 뭐 지가 뭔데 와가지고 막 저런 지나 잘 살라고 하지. 그리고 막 뒤에서 막 그런 멘트를 한대요 실제로. 근데 또 안 듣는 것도 아니야. 중이가 안 듣는 척하면서 또 듣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에 가면은 리액션이 원하는 리액션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그룹이 뭐냐 하면은 50대 60대 아주머니 그룹에 가면은 이야기를 하면 막 아멘은 아니지만 막 너무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사천리로 막 강의가 잘 된대요.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도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냐면은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보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거지. 입 닫고 무관심하고 반응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그런 일은 죄송한데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지어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어낸 거 아닙니다. 자, 한번 우리 15절부터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비유의 배경화면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이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함께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어느 집에 유대인들은 잔치를 잘 벌였거든요. 그게 꼭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이제 파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파티에 아마 예수님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옆에서 같이 먹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인척이거나 적어도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초대가 밥을 같이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과 식사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너네가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대박 나고 돈을 얼마 벌 수 있고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너네가 누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참 식사하면서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도 나는 떡 먹을 겁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한 이 유대인이 나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파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건데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옆에 지금 떡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떡 먹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도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계를 위해서도 덕을 위해서 저도 만약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상태를 가만히 봤을 때 영적이지 않아. 그렇지만 신방 갔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맞춰줍니다. 예, 권사님 성도님 그런 것 같습니다. 왜요? 관계 깨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관계 깨는 이야기를 덥석합니다. 15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지금 이야기를 듣고 뭐 예수님 제가 옆에 있고 나는 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 당연하죠. 아, 거기서 떡을 먹는 사람 맞아요. 복돼요. 저는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비유를 시작했어요. 근데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초대한 원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안 가겠다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하기를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걸 15절에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함께 떡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청했는데 반응 하나도 안 보였잖아. 내 잔치에 절대 못 들어와. 반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식사하던 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 잔치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나도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당연한 것은 없고 적극적으로 이 영적 초대에 반응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면박을 준 거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죄인이든 또 뭐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많이 배우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응답 안 했는데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목회자고 선교사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당연한 게 없어요. 죄송한데 목사님 은혜인데 좋은 말 하시죠. 죄송한데 성경에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응답 안 하는데 나의 배우자가 또 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진지하게 진정스럽게 반응 안 하는데 그냥 우리 권사님이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없어요. 죄송한데 안 들어가는 걸 그렇게 말해준들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유대인이라면 예수님과 혈육 관계든지 제자 그룹이든지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영적으로 반응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면 유대인도 아니고 혈통상 DNA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한민족인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그분에게 반응하지 않고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말하는 게 말이 될까요? 되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전도회 1, 2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교회 나오는데 당연히 모셨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5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세운 교회가 브라질 선교지에 25개가 있고 청도나 저기 경상도에 또 몇 개의 교회가 있고 그래 본들 제가 영접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저는 딱 깨놓고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접했다. 목사님 고등학교 전에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중학교 때까지 고1 때까지 이 요만한 교회, 요 정도 교회 되는 교회에서 대예배 반주자였습니다. 제가 머리 빡빡 깎고 주일학교 반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뭐 시골 교회들은 반사가 교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인데 유초등부 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반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생활을 했지.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초코파이 먹으러 군교회 갔다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느냐? 물론 예수님 믿을 기회가 주어진 건 맞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직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도회 회원의 뭐 입원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까? 응답한 적이 있습니까? 또 뒤바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님 한 번 영접하면 뭐 계속 뭐 그냥이지 뭐 지금은 왜 모르습니까? 불편한데 여러분 결혼식에 딱 결혼식을 제가 딱 결혼비를 너무 많이 쓰는데 결혼식 날 너무 좋았어. 잘 살자 이랬는데 그냥 그 관계 내버려 두면 관계를 관리 안 하면은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깨지기 쉽습니까? 깨지기가 쉽습니다. 요즘 얼마나 미혹하는 그 문화가 많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돌보고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맺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천국 티켓 딱 눌러가지고 구원 탁 받았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 개념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기초를 초대를 하잖아요. 초대할 때 그 공과의 마지막 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묻고 나서 뭐냐면은 한 번도 영접 안 했으면 예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중간에 잘못된 경위를 통해서 지금 당신이 주인으로 살고 있으면 다시 예수님께 재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학습세례 받았고 예전에 뭐 선교단체든 개인적으로 영접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냐고요. 정상적이면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영접한 적이 있냐? 진지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플러스 그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 유지되고 있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이 삶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중간에 뒤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내면 그것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과 우리의 많은 봉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그것을 매번 확인하면서 잘 봉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뒤에 오늘도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남 너 모른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일에 가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려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 첫 번째 요지와 함께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습니다. 눈이 마이너스 뒤에부터 굉장히 해서 막 제 옆에 오면 막 이게 엄청 두꺼운 렌즈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TV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이 있어요. 그 계명대학교 의과대생들이 이제 근무하는 대구 동산병원인데 거기서 라식 수술을 하게 돼서 그 당시에 라식 수술이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몇백만 원 할 때요. 양쪽 다. 지금 제가 한 상태거든요. 했는데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라식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수술을 라식 그 당시만 해도 라식 수술 하려 그러면 바로 수술 안 해주고 눈의 상태라든지 안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 몇 달 동안 검사를 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가 아니고 군에 갔다 와서 복학했는데 아직 등록은 안 한 상태. 그때 이제 몇 달을 동산병원에 갔는데 그러면 이 간호사들이 특진을 잡아줘요. 특진.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라식이 그동안 그때만 해도 라식 수술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없을 때니까 이 교수님한테 특진을 받아요. 근데 특진을 미리 예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특진을 미리 예약해도 당일날 가가지고 그 간호사한테 나 특진 예약했는데 정지훈 환자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자기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이렇게 등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확인 안 하면 환자가 워낙 특진 환자도요, 예약하고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의자에 줄비하게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리거든요, 특진해도. 제가 그런데 하루는 그 이제 간호사 한 두세 달 다니니까 매일 거기 출근하다시피 하니까 그 간호사하고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내 눈을 딱 마주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윙크는 안 했지만 나를 봤으니까 이미 또 예약도 돼 있으니까 당연히 등록이 됐겠거니 하고 저는 안 물어봤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안 불러, 내 이름을. 2시간이 지났는데 안 불러.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내성적이고 특별히 뭐 누구한테 가가지고 말 붙이 이런 거 못했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 좀 그렇긴 한데요. 첫째, 둘째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제가 벌써 2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오셔서 말씀하시고 등록을 안 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등록됐다고 생각하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 나름대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다가는 마지막 날 너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창피입니까? 얼마나 후회 막심한 삶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는요, 만들어가는 거지. 옛날에 20년 전에 결혼 잘했다고 20년 동안 관계 안 돌보면 그 관계는 파산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리액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누리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왜 이 초대받은 사람이 왜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넘기지 마세요.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종들이 천국 잔치가 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장을 미리 보냈고요. 청첩장 미리 보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리액션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까? 핑계가 있어요. 핑계가 뭡니까? 저희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나름 이해가 돼요. 밭을 샀으면 요즘 뭐 밭대기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부동산을 산 거예요. 종로 몇가에 빌딩 하나를 샀어. 샀는데 그것도 보고 월세도 놔야 되고 전세도 놔야 되고 관리인도 둬야 되고 오늘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두 번째 19절에는 소 5겨리. 소 5겨리는 뭐 요즘 소 가지고 농사 안 지으니까 옛날 말로 치면 경운기를 샀는데 시운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요즘 경운기 운전 안 하니까 벤츠를 샀는데 고속도로 올라가가지고 길을 들여야 됩니다. 이러고 안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이야기는 더 와닿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어제 결혼했어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2009년도인가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조지아주 아틀란타로 갔어요. 가가지고 공부를 좀 이제 수업을 좀 듣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시기가 됐는데 돌아오면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다 꼬맹이들이었고, 그러니까 어째 선물을 좀 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코스트코를 갔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코스트코 가면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가지고 제가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이걸 마음에 안 드는데 외국이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미국 현지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영어를 또 잘해요. 1.5세대라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핑계 대면은 100% 바꿔줍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내가 안 좋아합니다. 미국에는 이 여성의 권위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아내가 싫어한다 그러면 흠이 있어도 바꿔준대요. 거짓말 아니고. 아내 이야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배우자 눈치를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입김이 세졌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좀 기를 좀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 남편들의 기도 좀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이 좀 약한 건데 할렐루야. 예, 좀 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내가 오늘은 안 된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오늘 자녀들이 있는데 오늘 자녀들이 오늘 뭐 어떻게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 가족끼리 파티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빠진 거죠. 그럼 이해해 줘야지. 요즘 시대에 들어가면. 근데요, 이 비유를 들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은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소유와 관계에 팔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광과 주인의 명예를 뒷전시한 거죠. 그 말은 아내의 말보다, 또 내가 오늘 산 벤츠보다,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종로 3가에 구입한 부동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원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현대적인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해. 이성교제를 이미 다 결혼하셨지만은 결혼 안 한 분들 중에 이성교제를 하는데, 그 남자가 아니면 자매님이 내가 원픽이 아니야. 결혼하기 직전인데 지금 혼수 준비하고 양가 인사하고 막 바쁜데 딴 여자 만나러 갔어. 여사친 만나러 갔어. 아니면 여사친이 아니고 딴 친구 모임에 갔어. 그러면 이렇게 나와의 관계나 나와의 결혼이나 나의 가정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항상 그렇게 빠져나가면 그런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습니까? 그래 무책임한 사람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해가지고 계속 또 딴 사람 만나러 다니고 매일 저녁마다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둘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요,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침노하는 자란 말은 강도처럼 그것을 빼앗아 쟁취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나라, 내가 지은 나라를 절대 안 놓치리라. 물론 가정에 일이 있고 있지만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불 켜고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경건이라는 단어도요, 한번 따라할까요? Devotion to God. Devotion to God. Devote to라는 이 영어 어휘는 누구누구에게 헌신하다는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이 다른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디보션 투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이게 경건이라니까요. 여러분 11조는 어떻게 드립니까? 11조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으면 돈이 남습니까? 절대 안 남아요. 11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 떼어서
devotion to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물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인가요? 어디? 성교 예물은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은요. 다 그래요. 신앙생활, 우리의 영성생활, 하나님 나라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광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비유해서, 우리가 옛날에 임강규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4절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거기에 냉장고 팔고 뭐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냉장고는 안 팔아도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진주 하나와 같이 여기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것을 팔아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사람뿐입니다. 뭐 전 세계 인구가 뭐 100억 중에 100억 반쯤 나누면 50억이니까 49억 9,999만 9,999명을 내가 내려놓고 당신을 내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아니어도 좋고 이 사람이어도 좋고. 그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골병됩니다.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선택과 집중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려 그러면 뭐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고3이라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라도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른 걸 내려놓잖아요. 이것도 선택과 집중 아니에요? 이것도 뭡니까? 우선순위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좋은 걸 얻으려고 해도, 무슨 자격증을 딴다 그러면 자격증 따려고 투자하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이 막 들어와도, 치고 들어와도 그걸 내려놓고 안 돼, 이 시간은 내가 확보해서. 저도 지금 이제 상담 자격증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밤에, 일과 시간은 안 하고 밤에 합니다. 밤에 또 누가 일과 시간 하시는 줄 알고 줌으로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요, 제가 아내하고 어디 가고 싶고 뭐 애들이 뭐 놀자 그래도 내가 탁 끊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그 목표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요, devotion to God, 또 God's 뭡니까? kingdom,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그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헌신하고 우선순위를 둘 때, 그런 신앙인을 만날 때 우리가 행복하고 영향력이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이래도 좋아, 그거는 맛 잃은 소금이죠. 밟힙니다. 그런 사람들은 맛을 못 냅니다.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회원들, 우리 전도회에서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이 뭡니까? 세신 말고 헌신, 그거 아니잖아요. 디보션이잖아요. 디보션 투 갓.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든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든 예배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물질로 섬기는 일이든, 우리 1, 2 남전도회가,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1, 2, 3 여전도회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두고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마지막 날, 또 마지막 날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빠지면요, 맛 잃은 소금이에요. 그런 제자는, 헌신이 빠진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종의 사명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을 데려오라.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져와서 전도해라 이것만 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앞에 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본문이.
주인의 초대에 여러분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라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제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를 데려오라 할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가난하든지 다리를 저든지 그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뭐 모양이 어떻든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여러분 이 전도회라는 이 호칭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왜 만든지 아세요? 교제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교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교제해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원래 전도회라는 호칭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니에요. 전도회가 왜 전도회가 됐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지역사회를 선교하는 이 일에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을 세워서 쓰려고 전도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리액션 반응하고 그 나라에 우선적으로 헌신하면서 그 나라를 누리고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만 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딴 것까지 증인되라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 은사 자랑하라고 성령 충만해서 나만 누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을 해야 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능력은 받았어. 근데 하나도 안 섬겨. 영혼 구원에도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도 관심 없고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도 관심 없고 그러면 성령 충만은 왜 필요한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필요가 없다 하기보다는 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내가 너에게 준 직분 내가 너에게 준 성령 충만한 은혜들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볼품 없어도 오늘 18년 귀신 들렸던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특권으로 여기며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로 이 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옆에 그때 저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던 그분이 서 있네요.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5월 18일 날 미리 선포합니다. 초청전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잘 못했어요. 뭐 SQ 한다고 안 했고 여러분 가족 중에 잘 나오던 성도였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또 아니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동료 중에 고난주간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시면 마지막 때 천국을 누리는 건 당연하고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2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교회예요. 굉장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에베소서 1장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한대요. 뭘 기도한대요? 너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가 세상에 경운기, 벤츠, 결혼하는 거, 뭐 부동산 갖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지 그것 좀 알게 해서 거기에 헌신하면서 그걸 누리다가 오도록 사도 바울이 옥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땅의 것을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보다 눈앞에 보이는 떡을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부름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그 나라를 더 우선시하시고 또 주님이 맡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에 시간을 드림으로
정말 마지막 때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원픽 맞구나, 그걸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